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 입은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니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추려 하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그브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은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오늘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유다 지파가 나와서 다윗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유다 지파와 함께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11지파의 백성들입니다. 11지파의 백성들이 함께 이제 절반인 거죠. 절반이 이제 다윗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강 건너편에서 11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는데 다윗을 맞이하는 것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와서 왕을 도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둑하고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왜 유다 사람들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또 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그들이 대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사실은 불평을 하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왕의 종친이다. 같은 지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은 유다 지파가 이렇게 말하지만 압살롬이 반정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 편에 있었던 그 핵심 사람들이 다 유다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 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하고 또 선물로 준 적도 없다. 우리는 다만 왕을 모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뿐이었다. 자신들의 순수한 동기를 강변합니다. 하지만 열 지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여기에는 아마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열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지분을 많이 가진 우리의 왕이니까 다윗을 모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유다 사람과 이 열 지파의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유다 사람들의 말이 좀 더 강경했던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황궁하는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유다 지파를 향한 다른 11지파가 압살롬의 편을 들었던 유다 지파를 책망하지 않는 다윗을 비난하고 유다 지파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것에 대해 자신들과 논의하지 않은 것을 탓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그때라고 하는데 그렇게 논쟁하던 때에 마침 거기에 이제 불량배라고 말하는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반역자이고 또 이제 다윗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어서 이제 불량배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요즘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불량배의 말은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많이 따르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 사람도 나름대로 명성이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용사였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 거죠.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 지파로서 사울 왕의 정적이고 사울이 죽은 후에 사실은 사울의 후손인 후손이 베냐민 지파 속에서 왕이 나와야 하는데 그 왕위를 빼앗은 자라는 것이죠. 있어서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을 따르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고 그 세바의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 세바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다른 정변이 일어나는 거죠. 압살롬의 난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다윗에게 또 다른 이 다윗의 왕권을 부정하는 정변이 다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쩌면 나단에게 주어졌던 너희 집안의 칼이 결코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요. 참 다윗의 삶이 그렇게 평탄해 보이진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유다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첫 번째 단락에서 나왔던 논쟁처럼 다윗 사람들은 이렇게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세바가 다윗을 반대하여 난을 일으키고 많은 이들이 세바와 합류하고 유다 지파만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예루살렘 본궁에 도착한 다윗이 그 전에 예루살렘을 비우고 도망을 칠 때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후궁 10명에 대한 조치인데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인 10명에게 사실은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압살롬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서 그들이 왕궁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사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고대문 그 풍습을 알고 있는 다윗으로서는 그렇게 10명을 남겨두고 갔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사실은 다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돌아와서 그 10명의 후궁들을 벌하는 거죠.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생갑으로 지내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이스라엘의 어떤 부흥기를 가져온 사람 또 믿음의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다윗의 그 생애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모들을 보지 못하는데 다윗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윗은 궁에 남아 있다가 압살롬과 동침한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둬두고 그들과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 왕은 아마사인데 이 아마사를 향해서 이제 환궁을 준비할 때에 이제 특별히 다윗이 이 아마사를 불러서 너는 내 혈족이 아니냐 내가 너를 요압을 이어서 군대 장관이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독려해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환궁시켜 줄 것에 대해서 요청했었죠. 이 아마사가 그렇습니다. 이 아마사는 사실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두 명의 누이가 있었는데요. 수루야하고 아비가일이라는 두 명의 이제 누이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압, 아비세,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 삼형제가 수루야라는 누이한테서 난 아들들인 거죠. 다윗의 조카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아마사도 사실은 다윗의 조카인데 다윗의 또 다른 이제 누이가 있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누이에게서 난 사람이 이제 아마샤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요압도 그렇고 아비세, 아사헬 그리고 아마사 이 사람들이 다 사실은 다윗의 조카들인 것이고 요압과 아마사는 사실은 사촌지간인 거죠. 그래서 왜 다윗이 아마사를 등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죠? 자연스럽게 요압에 대해서 견제가 되고 또 어쩌면은 요압은 전쟁이고 이제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어서 유다 사람들의 어떤 인심이나 그 장군이긴 하지만 정치인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유다 지파나 유다 장로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이 아마사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아마사가 사실은 압살롬이 반정을 일으킬 때에 압살롬의 편에 서서 군대 장관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 책임을 벌을 묻지 않고 아마사를 등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그 반란을 다시 이제 언론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되게 위급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난하고는 또 달라서 그 집안 싸움의 문제가 아니고 열 지파가 완전히 다윗을 향하여 또 유다 지파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다윗이 빠른 시일 내에 이 난을 좀 진압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 역할을 이제 군대를 모으는 일을 아마사에게 맡겼는데 사실은 그 일이 지체되어졌다라고 이제 아마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내는 것 아니면은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보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바와 싸울 사람들을 모을 것을 명령하나 아마사의 일이 더디게 진행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다윗이 마음이 급하지요. 얼른 세바의 세력이 커지고 또 견고해지기 전에 이제 세바의 세력을 진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비새 또 요압에게 가라고 하는 거죠. 진압을 할 것을 명령하고 그래서 요압을 따르는 자들 요압의 군대인 거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우리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칠 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다윗의 친위대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친위대가 있었는데 다윗의 친위대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용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이 요압과 아비새를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이 세바의 난을 이렇게 시기가 늦지 않게 초전에 이제 진압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부분입니다. 아마사는 이미 이제 그 유다 지파 안에서 모병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제 기본 큰 바위 곁에서 이제 아마사를 만나는 거죠. 요압과 아마사는 사촌지간이라고 그랬죠. 두 사람의 누이 엄마들이 서로 누이 관계이고 이 두 누이는 다윗의 누이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 형은 평안하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마사가 좀 더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죠.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에게 사촌 형인 거니까 형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고대에 인사하는 표현일 텐데 이제 문안하는 것처럼 하고 어,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 버립니다. 아마
요압이 이제 아마사를 등용하는 다윗의 의도를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우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극에서 보는 어떤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드라마의 한 내용 같은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압하고 또 이 아비새는 이제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터로 세바를 뒤쫓아가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어, 마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자신의 호위병들과 함께 가서 세바의 난을 진압할 것을 명령하고 가는 길에 요압은 아마사를 죽인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말 그대로 정치판이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압살롬의 편을 들어서 다윗을 적대시했던 유다 지파를 다윗은 아마도 애써서 가슴에 다시 품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 다윗을 향해 11지파가 다윗을 비난한다. 그들 또한 사실 압살롬 편에 서지 않았었던가. 다들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자신들이 상대보다 좀 더 낫고 좀 더 깨끗하다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정치적인 술수가 날뛰는 곳에서 어떤 진리나 선, 올바른 판단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다윗은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것일까? 두 번째 나눔입니다. 사울왕을 대신해서 왕이 된 다윗은 베냐민 지파에게 두고두고 비난과 항명의 이유가 된다. 다윗은 유다 지파를 다시 품고 곁에 두는 것처럼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자랑이었고 다윗을 적대시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다윗은 사울의 정적이었다는 그 전제를 평가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다. 대세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편에 섰다가 순간 세바의 난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언제 다윗을 맞아들여 예루살렘을 함께 가려고 했었냐라는 반문을 한다. 정치적 이해, 자신들의 이해 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꼭 수천 년 전의 일일까? 성경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담는 것일까?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는 하나님의 답은 무엇일까? 세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의 참 비겁하고 잔인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무혈 입성하도록 성문을 열어놓고 도망갔던 다윗이 아닌가. 자신의 궁전을 후궁 10명에게 맡겨놓고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의 행동은 사실 남겨진 여자들에게는 오히려 모멸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그녀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비록 죽이진 않지만 평생을 생과부로 지내게 하는 것. 참 다윗의 생애를 읽고 묵상할수록 다윗이 과연 성군이었을까 질문하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된다. 자신의 의로움이라고는 없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으로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다윗의 삶은 결코 선망의 대상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압살롬의 총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등용하는 다윗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세바의 난을 진압해야 하는 절대절명 긴급한 상황에서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를 등용하는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요압이나 아비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반역한 압살롬의 편에 서 있던 아마사에게 어떤 기대를 다윗은 걸고 있었던 것일까? 결국 다윗의 용인술은 실패로 나타난다. 아마사는 다윗의 마음과 달리 유다 지파를 설득해 다윗을 위해 세바와 싸우려고 나서는 충분한 숫자들의 용사들을 모집해내지 못한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결국 다윗의 선택지는 다시 아비새이며 요압이 된다. 다윗은 어떻게든 요압을 피해보고 싶지 않았을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요압의 행동과 말들이 다윗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 있지는 않았을까? 요압은 길에서 만난 아마사를 죽인다. 그리고 세바와의 전쟁터로 나간다. 아마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궁금하다. 자신을 위해 전쟁터로 떠나는 요압의 뒷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전히 이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존재나 임재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삶이라는 것이 이처럼 전쟁터인 것일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죽고 또 죽이고 움직이는 것이 살아내는 또 삶의 기술인 것일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권모술수,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선택, 행동하고 거짓말과 죽음이 일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다윗 시대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 또 내 나라의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고 어디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상황이 이럴 때 내 믿음은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아멘.